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강단의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또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누려지고 또 여러 가지 묵상되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강단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뭘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잘 모르고 혹시 내 신념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그런 거 많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새벽에 내 기도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이제, 맞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때는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구한다고 응답이 올까요? 혹시 응답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기 중요한 말이 믿는다는 것도 나오지만 중요한 게 그 이름이란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말, 임마누엘이란 말,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뭐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 1서 5장이죠.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거기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말은 사람이 우리가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종의 현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면 그 믿음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357장이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다.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 찬양을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하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한간사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분 계시죠? 한참 전에 교회를 이제 떠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간사 생활을 하면서 나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 찬양 되게 좋아하시네요.
왜냐니까 주보를 늘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맨날 이 찬양을 주보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제가 이 350장 되게 좋아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믿음이 뭐냐 말입니다. 참 그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 환난을 당합니까? 그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 배후에 흑암이 있단 말입니다. 흑암. 흑암이 지금요, 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왕으로, 그죠? 가짜 왕으로 사람들을 딱 잡고 흔히 말하는 세상 문화, 그 불신앙 문화를 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요, 그 세상 배후에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그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지금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뭐냐니까 마귀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이 교회를 굉장히 희미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한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슴이 착 이렇게 세상 산업 현장 같은 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문제보다도 흔히 말하는 돈 문제, 세상의 여러 관계 문제, 우리의 어떤 내 인생 문제, 우리 일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요, 흑암이 사람을 완전히 딱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맥을 못 춥니다. 지금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 이 말은 흑암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요, 딴 데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몰라도 어렴풋이 알아도 말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뭔가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 흔들리더라도 답은 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게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 하나를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메시지 듣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저도 잘 몰라요. 아직도 내가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내 체질과 내 인생 깊은 어떤 뿌리로 볼 때는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만 알아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아는 거 이거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을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요, 이게 보면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내가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 사적인 주제니까 놔두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 하나 깨닫는 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뭘 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예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옛날에 말입니다. 정말 내가 실패를 계속 안 했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그죠? 뭔가 나만 이렇게 탁 살아나는 겁니다. 나만 나라는 그것만 딱 세게 살아나고 나머지는요 뭐가 인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요 축복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냥 내 말로 여러분 저 목사님 이야기했지 생각하시면 그래 하십시오. 저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것 붙들고 내가 살려고 나름대로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많은 허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봤어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받고 나면요 얻을 때 간혹입니다만은 저도 정말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럴 수 아니십니까? 상관없다. 하여튼 그때만은요 하여튼 마귀가요 때로 와도 절대 내 못 이긴다. 이런 자신감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히브리서 11장 모두에 읽으셨는데요. 그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두 가지 믿어야 됩니다. 한 개는 저는요 그거 보면서 하나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 저 하늘 계시지. 보좌에 계시지. 어딘가 계시겠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의 일종의 최극강판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으로 안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 없다니까. 아직도 우리가 돌 보고 저 달 보고 뭔지 몰라도 달 저게 뭐니까 신비하니까 하나님일 거야 생각하고 우리는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내게 오신 것입니다. 내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심을 믿어야죠. 하나님 상 주세요. 따라다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따라다닐 테니까 상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나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뜻을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하게 하나님 내 따라다닐 테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응답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크든 작든 여러분이요 주시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필요한 거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서론 모두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달라지느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현실에 내가 속지 않고 내 자신의 정체성부터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게 있어요. 믿음이 나를 지키는데 정말로 좋아요.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자기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요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심령으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환경의 종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요 이제 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에 끊임없이 종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요 그렇거든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야. 나는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되었을 때는 뭔가 그때는
뭔지는 몰라도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뭐 저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사람이요 힘이 들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를 한마디 딱 보면요 개 저거는 참 편안하겠다. 왜요? 주인이 주는 밥 먹으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습니까?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참 정서적으로 이해 안 됩니까? 사람이 환경의 종이 되다 보면 어느 날 개든 보니까 주인이 밥 주면 먹고, 그죠? 그다음 밥 한 점만 그냥 굶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우면 되고 말입니다. 개가 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를 합니까? 뭐 크게 말입니다. 아마 개가 모르긴 몰라도 염려는요 우리보다는 한 100분의 1은 적게 할 거예요 아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 참 평화롭다 그런 거 느끼는 사람 많거든요. 왜? 자기 인생이 힘들단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개가 되었으면 더 행복하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 될래 물으면 개 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참 존엄한 그런 아주 말입니다 존재인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요 나중에 개보다 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개는 안 하는데 개는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왜? 개는요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수준이 굳이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내가 뭔가를 바랄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개는요. 개는 주인이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만족해요 그냥. 그런데 인간은 참 희한한 게 인간은 말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게요 엉뚱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뭘 이루겠다고 말입니다. 막 돌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의 종이 되면 그래 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인간인데 왜 개가 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저 불신앙 가운데 믿음 안 지키면 환경의 종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내가 누군지 이거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요, 제가 궁금해서 내가 주석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홍해를 달아줬는데 주석을 볼 때마다 주석이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홍해를 열었다가 건너가게 하시고 왜 닫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는요,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가 너무 힘든 현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정체성 놓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홍해를 열었다가 건너게 하시고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나중에 예컨대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불신앙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든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다 끌고 왔어요. 반대편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홍해를 열릴 줄 믿습니다. 아만 기도해보세요. 열립니까? 열릴 리가 없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서 안 건너왔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배를 만들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해 가지고 아예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 괜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차라리 옛날에 내가 우상 섬길 때는 그냥 막 적당하게 막 세계복음화 이런 건 안 하고 그런 거 뭐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대충 누구한테 빌고 해가지고 대충 먹고 살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 든 적 없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저도 그런 데 있었다니까요. 저도. 이게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 안에 확고한 이 그리스도 믿음, 이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자꾸 속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요, 우리를 그냥 놔둘 줄 압니까? 놔둘 리가 없습니다. 환경으로 자꾸 속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나가보면요, 사실은 현장에는요,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찾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예비 놓으신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면 그 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습니다. 그게 문 아닙니까? 그게 문이라니까요. 왜 문입니까? 목사님, 왜 그게 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는요, 잘 보시라니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갖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은요, 축복의 문으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잘 붙들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이 보입니다. 아,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되어진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경제 문제 딱 오시거든. 일단 자기부터 진단하세요. 자기부터. 나를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긍할 겁니다. 스스로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한테는 응답 안 주겠다. 이렇게 답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서밋으로 나가는 말씀의 문들을요,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부엉이 하는 거, 저는 그런 걸 많이 나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신앙이 내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왜 나쁜가 하니까요, 우리를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속게. 내가 부흥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경제 축복 달라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뭡니까?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쫙 받아가면, 그러면 내 안에 수많은 숨은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치유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씩 그릇을 갖춰가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경제 문제 생기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로 내가 실수했든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든지, 그죠? 주로 그런 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럽니다. 또는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광야에서 내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힘들죠. 당연히 그때야 우리가 여러분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광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말하면 이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됩니까?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미래 정복을 위한 훈련인데, 이게 축복의 문인데, 그걸 잘못 보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맨날 이러고 제대로 우리가 훈련을 못하고 그래야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속아버리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영적 재산입니다. 이게 늘 말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내가 생명 걸고 예배한다 한번 해보세요. 후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옥중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성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알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딱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 내가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헌금을 받고는 바울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이제 감사의 편지, 일종의 이제 사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뭡니까? 처음으로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뭡니까? 고초를 겪기도 하면서 거기 중요한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현장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참 귀한 게 여러분 나오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 성경이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의 시초라 하니까 복음의 시초가 뭐지? 복음의 시초가 창세기 3장인가?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했던 시초를 말한 겁니다. 그게 내가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시초에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바울을 후원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게 데살로니가 갔을 때가 그때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헌금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뭐냐니까 바울이 한참 후에 지금요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잊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하고 로마가 얼마나 먼저 아시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직접 말입니다. 거기에 온 거예요. 그거를 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쉽게 말하면 너무 기쁜 사실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보낸 편지였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는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서시다 이게 말이야. 기쁨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나와요. 그게 기쁘다, 기쁘다는 말이죠. 바울이 뭐가 기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뻤던 게 이제 3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쁘다.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쁘시죠? 당연 안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게 됐다. 그것이 기쁘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 3가지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저는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손에 붙잡힌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빌립보 3장 9절에 나오죠. 제가 금요일날 말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요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어디에 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고아원 구석에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돈도 많고 멋진 그런 아저씨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딱 우리 고아원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딱 보다가요 저 구석에 내가요 깨치째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요 거기서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나를 탁 발견한 거예요. 누가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구석에 있는 나를 탁 보고는 아무도 나를 발견 못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참 마음에 드네.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내가 쟤를 내 양자로 내가 데려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실감나게 말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지금. 뭐 실감 안 나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손에다가 딱 집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쓰임받으려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지 힘 가지고 지 노력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반대로 안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막 막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던 거, 물론 그리스도도 몰랐겠지만 그때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게 완전히 틀렸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어. 하나님. 이게 자기 가슴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미 발견됐죠. 그게 만약에 무슨 말인가? 그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같은 인간이 참 죄인 중의 개수를 하나님이 나를 딱 집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안 합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란 말이 있죠, 표대. 표대란 말은요, 이제 우리 이쪽에 목표물입니다, 목표물.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표대란 말은 뭔가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녀로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이 시대에 이방인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다니아에게 이 사람은 나중에 이방인 살릴 나의 사도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살릴 선교사로 사도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걸요 바울은 맨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사명 줘가지고 말입니다. 이방인을 살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이게요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밀어붙이는구나 그 말입니다. 이 표대란 말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명 가운데 세웠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목표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 받은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 보세요. 절대로 짐을 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짐이 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요 이 축복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진짜 여러분이 응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연말이 안 돼 갑니까? 혹시 내년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분 같은 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늘 말합니까? 옛날에 저는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요? 목사는요 늘 뭡니까? 수동적으로 끌려다녀야 되고 자기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내가 딱 생각해보면서 저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럴 수가 없지만,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요, 바로 저는요, 한 5살 돼가지고 저는요, 신학교 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는 이 안에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말하자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내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표현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할 때마다 힘이 나요.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나는요, 이미 천국 갈 백성이요. 이 땅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요.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줄 백성이다. 저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 수천억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쁘게 보시고 그거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거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제 3장까지는 뭐냐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고는 이제 4장은 뭐냐니까요, 헌금을 보내준 거기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이런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내게 후원을 했는지, 헌금을 보냈는지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는 뭐 풍부해도 괜찮고 궁부해도 괜찮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처해도 괜찮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문제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중심에 있는 이 신앙을 너희들도 함께 소통하면서 헌금을 했다면, 그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뭘까요? 모든 게. 그 모든 것이 뭐냐니까, 모든 것은요, 몇 가지 정리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내가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내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말한 건데,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려고 하면요, 내 영적 신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받은 신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아니십니까? 이 신분 하나만은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자녀가 그래가 되겠나? 이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래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하고 내가 수준이 낮게 인생을 사는 거하고는 관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내 혼자 사는 것 같으면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이 성령님은 내처럼 비리비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처럼요, 맨날 아침 따르고 저녁 따르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지금요, 내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은요, 이렇게 비리비리한 나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사하고 뜯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지고 하려면 나를요, 이 시대 전도자로 분명히 쓰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막 힘이 들고 난 왜 이럴까 싶으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언약으로 딱 붙으세요. 그거 그러셔야 됩니다. 내 영적 신분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거지. 내가 부족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연약하면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공부 잘하고 해야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픈 손가락 참 우리 애 저 왜 저러나, 여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똑같아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이분이 막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면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린다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권세가 따라와요. 영적 권세가 따라와요.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현장 살리려면 영적 권세의 믿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후대를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후대를 가르치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후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후대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예를 이야기합니까? 누굽니까? 유광수 청년 이야기합니까? 맨날요. 윤 목사님, 그분의 말로 의하면 윤 목사님 오랫동안 헤맸다니까요. 헤매고 맨날 교회 안 가고 말입니다. 애미기고 자기 말하면 하나님 욕하고 뒤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윤 목사님 그 어머니는 보니까 뭐 그냥 욕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막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맡기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유산이 돼가지고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배경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물줘야 된다. 저도 완전히 이거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뭐 확고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됐구나. 이렇게 말했던 바울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신분,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자기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 이걸요,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은요, 뭐냐니까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려고 영적 권세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 이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천국 시민권이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천국 배경을요, 다른 성도들에게, 오늘 보니까 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너무 부족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예,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수준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붙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믿음 가진 교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로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그 멤버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산 언약이다. 혹시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가 아십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다시 설명합니다. 갈보리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마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인데요, 그 내용이 뭔가니까 우리가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돼서 빠져났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뭐냐니까 조금 달라요.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 현실 환경의 벽을 우리가 뛰어넘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갈보리산 언약하고 감람산 언약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정리해 주셨단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정리하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현실과 환경의 모든 벽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초월해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은 뭐냐? 여러분, 감람산과 갈보리산과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해드린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뭐 했느냐? 실제로 이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역사를 체험해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입붙던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그때부터 완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영적 신분이고,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싸웠던 영적 권세고,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후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배경이구나. 그것 가지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전부 다 넘어서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해도요, 아무리 시험이 일어나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성장해 갑니다. 개인들이요 전부 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갔는데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정복하는 데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교회가 초대교회다. 현실의 벽들을 전부 다 뛰어넘은 교회가 초대교회다 말입니다. 그럼 초대 그 갈로 하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재미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교회가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게 관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운동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이 주어가 틀려서 주어가. 우리가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돈 있고 능력 있고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운동 잘하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요 불러가지고 복음운동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이다, 감람산 언약이다,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비슷한 건데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들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불신자 가운데 저주받고 살아가는 우리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맨날 방황을 하다가 세상에서 늘 눌리고 지고, 그죠? 두드려 맞고 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표대를 딱 주시고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감람산 언약의 주인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호자의 권능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현장의 백성들과 우리 후대들,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절대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거 가지고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간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과 같은 맥락의 주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천국 국간에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들이실 건데 거기에 잘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왔다 해도 그 속에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문을 찾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배경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